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동정녀 탄생의 숨겨진 영적인 위대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교회사 2000년 동안 특히 초대 교회 시절 그 주 1세기경에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토론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떤 쪽은 그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반대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데, 이 동정녀 탄생의 논쟁은 초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성경이야말로 비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는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께서 참 은혜를 받고 연예인들을 중심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웠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교회에서 이 하용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에서 하니까 젊은 남자 연예인 한 분이 손을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엉터리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고 강의를 하는데, 이 젊은 그 연예인 청년이, 목사님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 신령이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서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이야기가 딱 하고 답답하니까 그 구봉서 씨 있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더니만은 뒤에 청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태클을 걸지 않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왜 못 믿어? 네가 믿고 말고 네가 뭘 그렇게 할 주제야? 그러면서 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 젊은 연예인을 향해서 막 꾸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폭소가 터지고 야단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기상천외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이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우리 던져보면, 성육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동정녀 탄생이야만 했는가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속사, 즉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거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의 중심입니다. 뼈대입니다. 여러분, 큰 건축물 빌딩을 세울 때에 기둥과 그 건물의 프레임, 그거를 아주 튼튼하게 할수록 큰 빌딩이 튼튼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의 교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 동정녀 탄생을 배척을 한다고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를 적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가지고 요한 1서 2장 23절 2절 23절,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1서 4장 2절에 3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단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도 적그리스도요.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영어로 antichrist, 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그 육체가 있을 수 없는 꼭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취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그 3번 동정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제1복음서, 즉 마태복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대상자가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신약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에 이 마태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성육신 사건을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더 강조하면서 요셉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 사회는 아주 심한 가부장적인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자는 숫자를 헤아릴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무시를 당하던, 소위 요즘에 그 여성 인권을 무시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 때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셉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예수의 탄생 기사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중심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중심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런 것을 유대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 이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언급한 그 예수의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마태는 남성 중심의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했는데, 헤롯이 자기가 유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소동을 했다는 그 말의 뜻은 물이 막 끓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는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첫 서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거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왕통에서 태어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 거기다가 유식하고 부요한 동방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에게 바치는 예물, 왕에게 드리는 선물,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3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서, 즉 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누가는 원래 의사 아닙니까? 메디컬 닥터입니다. 의사이면서도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소위 이 글을 쓰는 역사가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소외된 자, 그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실패한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는 거기에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냐고, 마리아, 여자인 마리아, 여성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거기 수태고지라 그랬죠. 그게 이 어려운 한문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누가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강조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안에 무식하고 가난한 목자들이 빈손으로 와서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 유식하고 똑똑하고 부요한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래서 목자들,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을 가서 경배를 드리는 그때에 목자들은 빈손으로 갔다는 그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여물통, 그 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졌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언급함으로써 이 제3복음서인 누가는 예수님이 그 낮은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인성입니다.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그 영어에서 조직신학에서는 one person two nature, two nature. 그러니까 왜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요한 1, 2서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부인하는 자도 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도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양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에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걸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생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성령에 잉태하셨다는 이 말씀은 특별 생육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거기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그것이 특별 생육법이에요. 특별 생육법.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를 하신 분인데, 그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하면 이 뒤편에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한 대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성령의 잉태라는 이 교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의 잉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위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느냐? 예를 들면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아니 내 이웃도 내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은 왜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었느냐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의 9장 22절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로 그대로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피 흘릴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신은 피 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취해 오셔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신학적인 이 교리들을 신학교에서 배우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무릎을 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느냐? 죄 없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신성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죄 많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 죽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오늘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는 참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와 같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쓰여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처녀라는 그 히브리 말이 알마라는 말인데, 그것을 원래 번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젊은 여자다.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때에 이미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고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게 알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처녀 탄생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 가서는 처녀라는 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녀라는 말인데, 원래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게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처녀의 몸이 아닌 바로 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알마라는 젊은 여성이라는 말의 뜻이나 혹은 베툴라라는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말을 서로 상호 그저 혼용해서 사용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와 같은 일, 즉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젊은 여자라는 그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와는 관계없는 그 젊은 여성이라고 함으로써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알마라는 말이나 베툴라, 처녀라는 말은 서로 교환, 상호 혼용해 썼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참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가 한번 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마리아 한 사람 누가 뭐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천사가 그렇게 알려 잉태를 수태고지를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점점 그의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고 그는 10달 이후에 예수님을 낳은 그런 여자인데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해서 알만하지만 요셉도 제3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리아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책을 잡아서 이 아주 무례한 아주 뭔가 잘못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그 아들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내가 예수의 어머니인데 나는 요셉과 내가 결합해서 이 예수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까지 따라가서도 마리아는 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사실을 빌라도 앞에 대제사장 앞에 항의도 하지 않았고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마리아는 압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예수님의 성육신 이 탄생을 절대로 누가 뭐래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썼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처녀의 태에서 태어나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굳게 믿고 누가 뭐래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